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저희는 샘필스 우물 성공 예배입니다. 저는 우물 성공교회에서 샘필스 처치에서 한국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홍영선 목사입니다. 저희는 원래 오프라인에서 11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임시적으로 12시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함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구원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전에 나올 수는 없지만 또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만연해 있는 어둠과 죄악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나의 중심 대신에 예수 나의 중심 대신에 예수 나의 중심 대신에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대신에 예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모든 교회 중심 예수 모든 교회 중심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대신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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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중심 대신에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심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본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 이는 혈통으로나 율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을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부모님들 또 이렇게 함께 이런 껴안으면서 악수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그 사실과 이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해되는 것조차가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은 기독교 역사와 또 기독교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의 그 뜻이 뭐냐? 끝 단자, 달 리자. 끝이 다른데 대부분의 이단들이 무엇을 부정하냐면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대부분 이단들이 부정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보면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있어요.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세일즈를 하면서 손님들을 만나보면 한 그 이슬람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예수님도 또한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 내가 안다. 좋은 선지자지. 좋은 프로페시지. 그렇지만 그 선지자지만 구원자는 아니야. 우리를 구원할 구속주는 아니다라고 부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신앙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은요, 완벽한 인간이고요, 완벽한 신입니다. 신과 인간이 함께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지는 게 은혜이거든요. 어떻게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계셨고 이 땅을 지으실 때 이미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이 202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땅을 지으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전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하셨는데 이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는 완벽한 신이었고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한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고민이 빠졌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라도 한 인간인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느냐? 나도 믿을 수 없겠다.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인간이, 한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제가 교수님께 질문 드렸을 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시고 예언했던 그 예수님,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시기에 나타날 거라는 그 예수님의 묘사적인 부분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고 그들은 이미 듣고 있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방인이 아니라 특별히 유대인 그리고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예언과 모든 그 이야기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통해서 오는, 예수님이 오심을 오는 본인들의 밥그릇에 대한, 본인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음으로 몰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 유대인은 예수님을 알았으면 유대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 척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구속사적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빛이,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둠을 비추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데 어둠이 모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어떻게 빛 대신 주님을 모를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 우리가 생각한 빛의 개념이 세상적 기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빛은요, 위대하고 멋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도 굉장한 것이 빛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작은 마구간에, 그것도 말밥통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가난한 집안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작은 청년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기준에서는 어떠한 빛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과 그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 기준에서의 예수님은 빛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빛이 어둠 가운데 왔으나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빛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또한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 빛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빛 되신 그 주님을 우리 또한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의 말씀, 영원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또한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췄지만, 내 마음 가운데 비췄지만 나 역시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빛을 깨달아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내 기준에 의해서 내 기준 가운데 이것은 빛이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 기준에는 그것은 하찮거든요. 그것은 지키는 것이 너무 바보 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빛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습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지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피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알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그 말씀을 피해갈 때는 없지 않은지, 내가 그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내가 알면서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지금 현재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즐기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그 어둠을 따라가고 있는 자가 아닌지.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빛은 생명이고요, 어둠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생명이 되시고 나의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빛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빛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 이름을 믿는 게 뭘까요? 예수님 이름을 믿는 게 과연 예수님 이름 좋지, 예수님 이름 멋있지, 이걸까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믿는 것이라는 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정말로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면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어떤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쳐오고 어떤 판단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슨 판단하냐면, 내가 좋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 좋은 길, 이 길이 내가 좋은 길이야. 그렇지.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구주주라고, 구속주라고 믿는다면 그 선택과 그 길을 선택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선택의 기준이 구속하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미닝,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의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기준에 삼아 믿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는 내가 정말로 믿는 것이 예수님인가? 아니면 내 믿는 것이 내 건강과 내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믿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원동력, 그 힘, 에너지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 근원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완벽한 인간이고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땅에서 많은 세계의 종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 우린 하나 되자. 그 세계를 지구촌이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종교인들도 하나가 되자. 그래서 종교 통합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너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배타적인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와 혼합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와 혼합되려면 다른 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기독교는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뭐냐면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방패시고 내가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그 길이 one way, 한 길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반겨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예수님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방법들이요? 좋은 길이요? 넓은 길이요? 아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진정으로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요 모세로부터 받았거든요. 근데 그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죄를 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받았냐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뭐냐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받지 못할 조건이었어요. 내가 그럴 만한 조건이 안 돼. 그렇지만 내가 널 구원할게. 너가 아무리 죄인이었지만 내가 널 구원할게. 이 사실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너무나 큰 죄인이고 그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가 덮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가 사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주냐? 우리가 한번 조건이 안 되지만 예수님이 은혜를 덮어주셨거든요. 그 은혜를 깨닫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요, 그 은혜를 안다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의할 게 없어요. 컴플레인 할 게 없어요.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한테 따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왜 그래요 나한테? 왜 구원을 받은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 어떤 항의도 하나님께 할 수 없어. 왜?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가 주어졌거든요. 예수님이 구원받지 못할 우리를 이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죄가 없어지고 덮어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고민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 삶에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걱정은 이 땅에서만 잠시 있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걱정이 없는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생명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우리가 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2000년부터, 아니 만세 전부터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고 내일은 다른 분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변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서 평생 우리가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될 그 사실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그 진리,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고 나를 위하여 오셨고 내 죄를 가져가셨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안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바이러스로, 때로는 경제가 어려워서,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바이러스는 우리를 어떤 세계로 인도할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고 변하지 않은 진리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나고 예수님은 언젠간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천국 가는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잠깐에는 이 세상 가운데 한눈이 팔려서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그 빛, 그 빛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의 환경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 그 진리 대신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 삶을 버티게 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자기의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의 삶이 과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라고 솔직히 기도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비치고 내 마음 가운데 함께 임재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을 묵상하고 과연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빛으로 현존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빛을 거부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이번 주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과 함께 기뻐 뛰어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들의 이익과 이 땅에서의 그들의 가지고 있을 기득권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현재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가? 똑같은 이유 때문이지는 않는가 점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에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빛을 따라가고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온라인 12시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한 한 주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